샬롬, 한 주의 첫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결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20년을 고향 땅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의 복수가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단순한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처럼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며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두려움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구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듣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앞에 다가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8절과 같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기 전에 사신을 보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형의 반응을 살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소식은 그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말에 야곱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급히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두 대로 나누어 혹시라도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이 살아남게 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최종적인 선택이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일들이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야곱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후손을 많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십니다. 기도할 때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할 것, 근심할 것, 걱정할 것 있지만 이러한 순간에 가만히 앉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 내려놓음으로 인해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